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홍수나 태풍이 물러가고 가뭄이 해갈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천기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순간 모든 상황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권능 스페셜 지금 시작합니다. 2002 인도 연합 대성회의 감동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인도. (2015년 11월) 이희선 목사와 선교팀은 인도를 찾았습니다. 한편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 인도 첸나이에는 4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공장들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7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선교팀이 첸나이에 도착하기 1시간 전 당회자님의 보장받는 기도를 통해 극적으로 태풍의 경로가 바뀌고 폭우가 그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폐쇄되었던 공항이 기적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첸나이에서의 일정이 형통하게 시작됐습니다. 선교팀이 첸나이를 떠난 후에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첸나이에는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12월 1일 산상에 계신 당회자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인 12월 2일 두 개의 태풍이 경로를 이동하며 비가 완전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8회 WCDN 주최 국제 기도교회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미카 쿠퍼 박사와 조직위원들은 2011년 1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브리즈번 강입니다. 지난번 홍수 때 강물이 약 8m까지 차오르면서 저기 보이는 빌딩들의 밑부분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홍수였습니다. 50여 년 만에 호주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 사망자 20여 명, 피해액 약 1조 4,500억 원. 브리즈번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직장과 학교는 휴교령에 들어갔습니다. 댐의 방류는 브리즈번 강 인근의 침수 원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위로 강물의 수위가 치솟아 올랐고 제 조카의 집은 2층이었는데 물이 지붕 위를 덮쳤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도 불과 20분 안에 물이 차버렸고요. 마치 하늘이라도 뚫린 듯 그칠 줄 모르고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던 빗줄기. 이들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센 빗방울. 그대로 가다가는 금방이라도 도시 전체가 물속에 잠겨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급히 한국으로 기도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박사님과 성도님들이 홍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라고요. 브리즈번 강이 범람하기 직전 긴박하게 이뤄진 기도 요청. 사실 당의자님께 이런 기도 요청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회자님과 성도들은 호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의 수위가 74년 대홍수 때와 똑같이 차오를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강물의 수위는 예상보다 1m나 낮았고 많은 집들이 지킴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 기도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도해 주신 이재로 박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에 발생한 강도 7.8의 대지진. 8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지진으로 네팔의 온 땅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고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도 8,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편 네팔 만민교회 또한 위험 지역인 카트만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 4월 25일 성도들은 주일 대예배 후 점심시간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모두들 놀라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담긴 그릇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음식과 그릇 모두 땅에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벽이나 주방에 있는 단단한 것들을 붙잡으며 주위를 살펴보니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세히 보니 건물 전체가 위험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건물이 5층 높이에 굉장히 다른 건물보다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위태롭게 높은 고층 빌딩에 속하였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저희 건물과 옆에 있는 비슷한 크기로 지어진 건물이 서로 부딪힐 듯이 이쪽으로도 하고 저쪽으로도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고 저희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있었고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수련회 때 거센 물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포근한 손길을 감싸주고 계셨다는 저희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흔들림도 물론 심하긴 했지만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지진 속에서도 침착하게 당회자님의 기도를 받은 이혜천 목사와 교회 일꾼들. 목사님의 기도로 아무 해도 없으리라 피해도 없으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받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교회에 연락을 해주셔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상황이 호전이 되었고요. 저희도 주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다니엘 철야도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네팔 만민교회 성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특별 다니엘 철야 시상식에 참석해 당회자님의 진한 축복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네팔 지진 사건도 모든 양떼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진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님께서 산상에서 전화로 네팔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주신 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됐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기에 지진에서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권능의 분이시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네팔 만민교회는 물론 지협력교회와 성도들의 가족까지 안전하게 지킴받아 다시 한번 당회자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지진 당시 창밖으로 저 멀리 산등성이로부터 크고 하얀 십자가 형상이 가까이 내려오면서 교회 건물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에 가정의 불화로 맹독성 농약을 드셨던 분입니다. 그 농약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한 약이라고 했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어떤 약이나 치료는 물론 치료비도 전혀 들지 않고 온전히 살아난 분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역시 지방에서 매우 오래된 집에 살고 계셨는데 지진 당시 시아버지는 네팔 만민교회로 치료받기 위해 오셨고 시어머니 홀로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보니 아주 오래된 흙으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주위의 모든 집들이 붕괴되었는데도 당회장님 사진이 집에 걸려 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 집만 멀쩡하게 있고 시어머님도 무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 호수 한가운데 오래된 사원이 있었습니다. 집 창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사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사원은 지진으로 호수에 완전히 잠겨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저희 집은 가스통 위에 놓아둔 병과 그릇 등 어느 하나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것 없이 온전히 지킴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은 지진으로부터 온전히 지킴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 대재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님의 공간을 의지해서 목자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를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항상 평안하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팔 만민교회의 모든 성도들, 네팔 만민교회뿐만이 아니라 194개에 이르는 지교회 협력교회들도 대부분 지킴을 받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또 품어주신 사랑하는 목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만민과 함께 있었는데요. 1989년 태풍 주디가 남해안에 상륙, 사망 또는 실종 135명, 이재민 4만 5천여 명을 발생시키며 그 기세를 떨쳤습니다. 태풍 주디가 서해안으로 북진하던 1989년 7월 28일 수련회를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당 회장님은 태풍의 소멸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후 28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태풍경보가 태풍주의보로 바뀌었고 이튿날인 29일 오후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31일) 미국 멕시코만에 상륙하던 태풍 구스타프의 영향으로 폭풍 전야였던 미국 뉴올리언스. 3년 전 1,600명의 사망자와 시의 80%를 수장시키며 812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혔던 3급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더 위력적인 4급 허리케인 구스타프는 30만 명의 뉴올리언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구스타프가 무서운 기세로 북상하던 8월 31일 뉴올리언스 한 시민의 긴급 기도 요청. 구스타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저희들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때 카트리나에 대한 그런 무서운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당회장님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요청을 8월 30일 날 다급하게 하게 됐고요. 멕시코만에서 구스타브라는 태풍이 밀려 올라오고 있답니다. 아버지 하여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사상자와 피해자 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태풍이 피해 없이 지나가거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도록 영의 공간을 통해 그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기도 후 4급에서 5급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던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3급으로 약해졌을 뿐 아니라 뉴올리언스를 지날 때에는 1급의 열대성 폭풍으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허리케인의 상태가 정말 몇 시간 안에 등급이 1, 2등급이 확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소멸이 됐고 목자의 믿음으로 목자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양떼로서 이 지킴을 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허리케인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8월 31일 뉴올리언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결국 이렇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1년 필리핀 루네타 파크에서 있었던 이재룡 목사 초청 연합 대성회에도 무서운 기세로 태풍이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6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16호 태풍 나리와 뒤이은 19호 태풍 레키마. 두 개의 태풍은 이미 성회 준비 기간부터 찾아와 필리핀 루네타 파크를 강풍과 폭우로 어지럽히고 있었는데요. 위험한 일 생길 리 없고요. 또 날씨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것을 이번 성회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신 후에 담대하게 선포하셨죠. 지금 현재 필리핀은 우기철이고 또 태풍이 2개나 발생했지만 성회 기간 중에는 태풍이 소멸되거나 방향을 바꿔 갈 것이다. 또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쾌적하게 성회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지켜봐 달라라고 그 기자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성회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회장님의 말씀을 보장해 주셨고 태풍 하나는 소멸되어졌고 또 하나는 방향을 바꿔서 지나갔죠. 그리고 정말 그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아주 쾌적한 가운데 필리핀 연합 대성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강사 이재룡 목사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선포했던 대로 태풍 나리와 레키마는 소멸됐고 기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화창한 날씨 속에 성회가 진행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권능 스페셜을 통해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